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성경 봉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한다면 또 기독교 신앙, 또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주의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 5주째가 종교개혁 506주년 주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종회 SF 주일인데, 우리 다음 주까지 이 말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 종교개혁이나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복주의 신앙. 뭐든지 만사, 예수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한다, 잘 된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기복주의 신앙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르친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데 오늘 라온이가 아파서 못 나왔어요. 라온이도 자기 나름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딸인데 왜 이런 육체적인 아픔을 주시고 육체적인 이 고통을 주시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거는 진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여기 있는 목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사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세상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세상의 심리학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의 심리학은 자아를 높여라, 자존감을 높이라. 니는 세상에서 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높아져라.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둘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생활은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세상과 교회와 주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종교개혁 신앙,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주의 신앙.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신앙생활을, 구약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신약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셨냐고요? 없지요.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 사람들이 길들여지니까, 거기에 길들여지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기준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제가 저 학생들 시절에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하는데,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예? 양다리 걸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모두 아시고 보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제가 볼 때는 양다리 신앙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닙니다. 신앙생활 적게 했다고 아니에요. 배울 때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믿음의 부모, 신앙의 부모, 또 하나님 두려워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제가 진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믿음 떠나고 신앙 떠나고, 왜? 내 기질상, 목사의 기질상, 목사의 성격상 그렇게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을 건데,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주님 두려워하는 거, 성경이 너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목사이지만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다르다고 인정하지만 진짜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경서교회를, 우리 개척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개척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부모님 세대들뿐만, 그 다음에 목사 세대, 고현 집사님이나 신용덕 집사님이나 오전 집사님 세대, 그 다음에 저 자녀들인데 경서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신앙과 믿음을 잘 물려줘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녀들이 교회를 지키고 문 닫지 아니하고, 올 연도에도 지금 이제 곧 11일 되는데 올 연도에도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 이상 교회라고 하는데 답이 없죠.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죄와,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살면 되지. 교회도 거리를 두고 세상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되지. 틀린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세 번째 우리 말씀 나눴죠. 세 번째 성경의 내용에는 믿지 못할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오류가 없고 모든 성경은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한 건 뭡니까? 죄 문제를 거론하여 교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과 목회를 해야 된다.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 이 시대에 한국교회 강단에 사라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라진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을 찌르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용어, 죄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죄인이다. 그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근데 목사가 보세요. 또 설교되지 않는 것. 천국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설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국위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라.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교회에 팽배하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님, 윤목사 같이 종교개혁 시리즈로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 싫어합니다. 안 좋아해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 제가 이야기했죠. 헬스 복음, 웰스 복음, 건강 복음, 부자 되는 복음, 또 행복 애찬론자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이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신구약 성경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행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 밖에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것이 행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강단과 목사들은 여러분 우리 행복합시다.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부자 됩니다. 그게 천편일률적인 설교란 말이죠. 지옥에 누가 지옥 설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지옥이 있어요. 고난 설교 잘 안 하지요. 지옥 설교 안 하지요. 심판 설교도 안 하지요. 천국 설교도 안 하지요. 재림 설교도 안 하지요. 또 십자가가 부담된다고 십자가 설교도 안 합니다. 부활절날 우리 절기 때 십자가도 여러분 요즘은 혐오 시설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민원을 냈는데요. 기독교가 어느 정도 취급을 당하는가? 십자가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고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십자가가 빨간색이 없고 하얀 십자가, 파란 십자가, 노란 십자가. 십자가는 빨간 거예요.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붉은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윤 목사가 있는 동안에는 십자가 설교할 거고요.
윤 목사가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는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호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목사님들과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에 맞춰서, 어떤 분은 목사님 강하게 설교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 주는 설교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여러분 18세기 청교도들은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남아 있을 자녀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 청교도 시대 때 설교만 기본 2시간이고 좀 길면 3시간이었어요. 앉아 있을 것 같으니까 청교도 시대 때 설교만, 예배 말고 설교만 2시간이었어요. 길면 3시간. 그런데 성도들 꼼짝하지 않고 그 설교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죄에 대한 설교였어요. 죄. 십자가, 부활, 재림, 천국, 지옥, 심판. 저도 막 그냥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 좀 막 강단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대중가요도 부르고 유명한 대중가요도 부르고 막 춤추고 난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부담 주는 설교, 죄 설교, 지옥 설교, 천국 설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저는 할 겁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오늘 5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믿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종교개혁 신앙이 아니고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믿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고 가르치는 것 비성경적인 거란 말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미니안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신앙. 신인 협동설,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사상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 뿐이고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원은 성령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구원의 문은, 지금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인종과 계층과 나이에 관계없이 구원의 방주의 문, 우리 경서교회 구원의 방주의 문은,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있어요. 그러나 그게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세상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합쳐가지고 한 15억 된다. 한 15억, 20억 된데도 그 가운데 저 1% 될까요? 1%, 10%도 아니고 1%.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의 논리로,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갈 성도와 지옥 갈 성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 표현들이에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교회는 커야 되고, 무조건 교인들은 많이 나와야 되고, 무조건 헌금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제국 같은, 재벌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닙니까? 제국이에요, 제국. 재벌 같은 교회. 천국 필요 없는 거죠. 그래 따지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수정. 자, 구원의 수정. 우리의 구원을 얻는 과정, 소명,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듭남, 중생이죠. 그 다음에 뭐죠? 회개, 회심이죠. 그 다음에 믿음, 신의,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구원의 과정인데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과정인데, 그러니까 앞에 칭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화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건데, 이걸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가? 아니에요. 내가 왜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께서 하신다. 구원의 서정, 부르심과 영화에 들어가는 모든 인간의 구원과 천국의 영생의 삶의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 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장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가? 알미니안주의는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주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가? No!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다. 자, 찬양대 예수님 믿습니까? 찬양대 대답하지 마시고 찬양대는 대답해요. 이쪽 찬양대. 찬양대 믿습니까? 네. 모기 소리네. 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열렬하게 그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로봇입니까? 아니면 동력적 구원입니까? 기계적 구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적으로 동력적으로 로봇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진동판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 믿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녀라고요? 중직자 자녀라고요?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자녀라고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아무리 설득해보세요. 자녀들 아무리 건면해보세요. 성령이 그 자녀들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일어날 수 없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그리스도를 찾거나 성령을 찾지 아니합니다. 찾아갈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을 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에서 23절, 로마서 3장 1절에서 23절, 그게 중심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구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관사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구원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아멘.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1618년 11월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네덜란드 하란에서 도르트입니다. 아직 도르트 있죠? 지금 네덜란드가 도르트가 있습니다. 도르트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또로또라는데 또로또 아닙니다. 노래 아닙니다. 트롯 여기에 이 하란의 네덜란드 트로트 대회에서 알미니우스 교수의 제자들이 하란 정부에 항소문을 냈어요. 그래, 네덜란드는 교육주의 본산이잖아요. 그래, 그게 두 파가 있습니다. 항론파가 있고 반항론파가 있어요. 그래, 이 항론파들, 알미니주의 5대 교리를 네덜란드 정부에다가 항소장을 내는 거란 말이죠. 이걸 네덜란드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반항론파들이 1618년도 11월부터 1619년도 5월까지 모여서 몇 번이나 153차례 모여서 알미니우스의 제자들, 라이든 대학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라이든 대학 개혁주의 본사는, 지금은 라이든 대학은 개혁주의 본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정통주의 자유주의의 본산이 라이든 대학입니다. 그 라이든 대학의 교수였던 알미니우스의 제자들이 우리 알멘주의 5대 교리를 우리 네덜란드의 국교가 기독교니까 이걸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해가지고 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반항론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도르트에서 모여서 153차례 모여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이 항론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해. 그럼 모든 백성이라 해야죠. 모든 백성이라 해. 자기 백성, 자기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항론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함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위함이라고 하고, 사람이 한번 구원 얻었다 해도 구원은 상실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효과적으로 불러주시는 구원을 거절할 권리도 있다. 거절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손 들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네? 손 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손 들고 나가는 거지.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주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영화,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만약 구원이 받았다 떨어졌다, 내 구원이 확실하다, 어떤 때는 내 구원이 확실치 않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 지금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 구원 받았는 것 같다. 아니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아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는데 네 믿음이 흔들면 네 구원이 안 받을 수도 있어.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또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은 구원관이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멘을 아무나 안 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은 진짜로 성령이 내주하는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확인해야 돼요. 저는 흔들린 적이 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없습니다. 왜? 성령이 보정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칼빈주의 5대 교리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세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 약자를 따져 5개 튤립이라고 그러죠. 튤립. 예? 토탈 디브리비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두 번째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그 다음에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그러니까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는 거예요. 튤립 앞글자를 따서 여기 저 영어 T U L I P. 예? 그래 튤립이에요. 튤립 꽃. 네덜란드의 꽃이 튤립이잖아요. 참 사람들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이나 칼빈주의자들에게 앞머리를 따서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인간의 자유의지 또는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패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다 자기 의지로 자기 자유로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의지는 성경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의지는 성경의 컨트롤을 받고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죄짓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자유로 하면 다 죄짓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자유의지 또는 인간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적 선택. 우리는 무조건 선택했는데 조건적으로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세 번째 보편속죄.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속죄.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받았다. 그 다음에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거부 못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여기 뭐라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은혜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 이 알미니우스 교수의 제자들이 네덜란드 정부에다가 항소를 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에서 나온 것이 도로트입니다. 도로트 회의에서 모여가지고 나온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 전적 타락.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자,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나왔지요. 그 당시 종교개혁의 칼빈의 후예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알미니우스 교리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을 반대해서 나온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반대해서. 그래 한국에 보세요. 한국의 절반은 알미니안주의고 절반은 칼빈주의. 장로교는 다
칼빈주의인데 뭐 통합이나 기장이나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고 그나마 뭐 합동이나 합신이나 고신 정도. 근데 이거 가르치는 데 별로 없어요. 근데 감리교, 우리가 말하는 절반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데 절반은 전부 다 알미니안 교리를, 오대교를 믿는단 말이죠. 이 설명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지금도 직통계시, 환상, 천사의 방문, 입신, 임사체험, 청당 여행, 하나님 음성 듣기, 신비주의를 믿고 가르치는 사람은 개혁주의가 아니고 칼빈주의가 아니고 종교개혁의 신앙이 아니고 성경주의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신천지가 그렇고 신사도 운동이 그렇고 신비주의,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몬타누스가 나오죠. 초대교회 몬타누스 소아시아의 부리디아 산에 AD 150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가르치며 굴 속에 들어가서 막시밀라와 프리실라 등 두 여자 선지자와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던 무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단자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운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맹렬하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맹렬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단위선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는 휴고,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어두운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신앙 고백서에 말한 계시의 종교를 부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직통계시, 그냥 사도 시대 말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계시하신다. 그런 집회도 많습니다. 우리는 계시가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구약시대에는 한상으로, 이상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우림과 두빔으로 역사하셨는데,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의 종교를, 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가 임할 필요 없다. 직통 계시가 임할 필요 없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신비주의, 은사주의 운동하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이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 전부 다 뭘 주장합니까? 직통계시, 환상, 꿈, 입신, 임사체험, 천국여행, 지옥여행, 천사방문, 하나님 음성 듣기. 자, 종교개혁 신앙,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주의 신앙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성경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장 18절 19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펴보세요.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우리 18절, 19절,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테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생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더하거나 이 말씀을 빼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삼일째 하나님의 뜻을 모두 기록했기 때문에 직통계시나 황상이나 또 하나님 음성 듣기나 천사의 방문의 입신이나 천당이나 지옥의 영이나 그 다음 이제 인사체험 신비주의 운동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1세기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오늘 삼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음성으로 하시는가? 꿈으로 하시는가? 환상으로 하시는가? 직통계시로 하시는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무이한 신앙과 삶의 법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가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받는 계시와 성경을 합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자기가 직통계시 받았고 그것을 성경과 짬뽕하여 가르치는 사람들도 교회도 목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성경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의 80%가 이 혼합된 걸 믿고 있어요. 20%만 성경을 그대로 믿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방, 직통계시와 성경 말씀으로 짬뽕한 것을 믿는 사람이 80%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도 그래 해야 되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신비주의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성경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윤 목사 보세요. 그렇게 길들인 사람들 성경 말씀 오늘 어디를 아무 데나 패 읽으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이네. 이래 한다니까요. 꼭 정치듯이. 구약의 성경을 딱 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얼마나. 아니에요. 체험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7절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며 보는 것이나 체험으로 행치 않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는 것이나 체험하는 것으로 행치 아니해야 한다. 성경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 그 말씀 붙들고 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 행동하는 삶,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보고 느끼고 한 것으로 살면 안 된다. 극단적인 신비주의자가 된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